이제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은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깨끗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귀한 주님의 빛 가운데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땀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제84번입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망권자에 계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직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속힌 대로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잘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세상의 모든 과학과 지식은 무력하였고 혼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던 안타까움에서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마귀, 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힘써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영육간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 매일매일 새 힘으로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의 신을 싣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원수막이 약한 역사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팍했던 마음은 깨트려 주시고 연약한 마음은 새 힘으로 강건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쁨을 힘있게 선포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제164장 찬송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헌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신약 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 넘기셔도 됩니다. 우리 주보에 앞에 보면 복음이 두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우리 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비하하지 마라.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하. 그 반대는 그리스도의 승귀. 오르셔서 귀하게 되셨다. 승귀. 그래서 쉬운 말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다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 사도신경의 낮아지심은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비하와 승귀 이 양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오히려 승귀가 네 가지니까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실 것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승귀를 더 다루어도 되는데 십자가 고난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이야기는 부활절만 반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죄 용서, 비하의 죄 용서와 승귀의 새 생명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으면 반쪽이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배 전에 영상 띄울 때 배경이 되는 이 그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러 가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기름도 붓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손님에게 통상하는 일반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운하면 그때그때 좀 얘기를 하시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뭐라 하고 A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서 마을이 다 아이고 저 여자 저 죄 많은 여자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참 문장 자체는 아름답지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팔트 포장이 있었겠습니까? 온 발에 흙먼지 다 묻히고 다니고 걸어 다니니까
제대로 된 집이라면 밖에서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종들이 그 발을 씻기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그 물을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췄답니다. 근데 울기는 왜 울었을까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게 더 잘못된 걸까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더 잘못일까요?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을까요? 목사가 부활절 아침을 잘못 먹었나?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네요. 여자가 왜 울었을까도 답도 안 줘놓고 지금 또 이상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을까요? 갑자기 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고대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세에 전쟁하는 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고대의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회 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래서 군인은 군인, 농민은 농민 이렇게 분업되기 전에는 어차피 전쟁하자 하면은 농민들이 집에서 몽둥이 들고 낫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또 우리 질 것 같다 그러면 집에 가봅니다. 그냥 옛날 고대 전쟁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니까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 질 것 같으면 그냥 몽둥이 던지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는 곳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도 농민을 다 죽이면 이 많은 농사지을 땅에 그냥 놀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왕만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왕이나 귀족, 전쟁에 지면 왕이나 귀족은 집안이 뿌리 뽑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또 반대 세력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참한 결말을 맞으니까 왕이나 귀족은 막 길을 쓰고 지켜내려 그러죠. 만약에 근데 우리 군사력의 크기를 잘 알잖아요, 왕이. 근데 저쪽 군사력이 우리보다 확실히 더 센 군사력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 것이 뻔한데도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도 결사항전하자 하고 싸운다 그러면 농민들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래 왕처럼 우리도 결사항전하자 할까요? 안 합니다. 집에 갑니다. 역사적으로 질 것이 뻔한데 결사항전하자고 버틴 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쪽이 너무 세 보이면 싸우기 전에 바로 화친을 맺자라고 쫓아가서 왕이 화친을 빨리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금 100개를 내시오. 이러면 우리가 가난해서 100개는 못 내고 80개만 내면 안 됩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깎아주면 안 되니까 우리 출동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90개 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협상이 다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도 살고 왕도 살고 하는 거죠. 상대도 죽이려고 쳐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1년에 바칠 세금의 양을 정해주고 화친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도 병사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으면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뜬금없이 고대 전쟁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고 시작되는 시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세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철몽둥이로 질그릇 깨듯이 다 깨버려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릇 한두 장씩 깨본 경험은 다 있으시죠? 이렇게 세제로 닦다 보면 미끄러워가 슉 날아가고 바닥에 딱 떨어지면 와장창 하면 내 가슴도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깜짝 놀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질그릇이 질비하게 있는데 이 쇠몽둥이로 쾅쾅쾅쾅 깨면은 그 중에 튼튼한 질그릇은 살아남을까요? 코렐이라서요.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로부터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어쨌든 또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가마에서 구워서 나왔을 때에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은 또 팍짝팍짝팍짝 다 깬다 하지요. 그렇게 깹니다. 지금 열방들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네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다고 좋아하고 버틸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철몽둥이로 질그릇 깨듯이 다 깨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 왕들이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그릇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질그릇이 승산이 없고 쇠방망이를 쥐고 있는 저 왕이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랴부랴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자, 지금 또다시 휙 1637년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조 15년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149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선조 때에. 예성연중인명 선조 때에 14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지나서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사실 중국 명나라랑 조선이 친했기 때문에 명나라에 반대해서 일어난 청나라는 거의 오랑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라 그래요. 병자호란. 호가 이제 중국을 약간 좀 낮게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우리 호빵, 호가 그 호입니다. 그 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병자호란이 1637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연도를 잘 외우는 거겠죠. 제가 기억하는 연도는 1517년 종교개혁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492년 임진왜란, 1517년 종교개혁, 1637년 병자호란이 있을 때 우리 왜 사극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조는 그때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청나라 군대에 막혀서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래갖고 어디를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올라갑니다. 남한산성 영화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버티는데 산꼭대기에 성을 지어갖고 들어갔는데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알은 없었지만
총알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총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총알이 무제한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항복할 때에 그 이름도 복잡한 상괴구 고두례라는 예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장면이 그 용골대라는 청나라 장군 앞에서 우리나라 인조가 절을 하는 장면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높은 단위의 청나라 장군이 앉아 있고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돌인가 하나 놔두고 이마를 궁 찍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피가 줄줄 흘렀다 이런 말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신하 나라로서의 예를 표하는, 그래서 중국 영화도 황제 배경으로 영화 나오는 거를 보면 황제한테는 한 번 무릎 꿇고 3번 절을 하고 그거를 3번 합니다. 그래서 3번 무릎 꿇고 9번 인사하는 그 예식이 중국 황제한테 하는 예식이고, 황태자한테는 그걸 2번 합니다. 한 번 무릎 꿇고 3번 하고 이거를 2번 한답니다. 어쨌든 황제만 받을 수 있는 게 9번 인사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하의 나라로 그렇게 예를 표하는 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된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의 목숨도 보전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도 쓰면서 조공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술국치 이전에는 제일 나라의 수치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화친을 결국 싸울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자가 아니라 항복을 함으로써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살렸죠.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쇠방망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리려는 그 와중에 시편 2편의 끝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라는 게 유치원 아이들 막 엄마 아빠한테 뽀뽀하듯이 가서 뽀뽀하라는 그 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2 종류입니다. 발에 입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왕들이 빨리 쫓아가서 저쪽 왕에게 할 일이죠.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 영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여왕한테 손에 입 맞추고 이런 게 있죠. 손에 입 맞춘다는 거는 경배의 표시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고. 그래서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손에 입 맞춘 거는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지금 쇠방망이를 들고 질그릇을 깨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는 빨리 연합군의 왕들은 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쇠몽둥이 앞의 질그릇같이 박살날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화친만 맺으면 겨우 목숨만 건지게 해줄 게가 아니라 복을 주신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자, 찾아왔던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을 시편 2편의 관점으로 대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바리새인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그런데 지금 발에 머리털 비비고 이런 걸 왜 허용하고 있을까? 죄인과 접촉하면 저 사람도 부정하고 이런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는 것일까? 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바리새인 자네는 이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네. 아이고 대단하고 아이고 거룩하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거기서 거기죠 지금.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인, 예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손님 예우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게 당연한 듯이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 몇 개 더 지켰다고 아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좋아할 것 같으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사람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 여자가 지금 동네에 소문난 죄 많은 여자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서 빨리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잖아.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거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게 너야 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능력이 모자라서 바리새인은 덜 용서하고 여인은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요한일서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왕에게는, 아들에게는 그저 쫓아가서 입을 맞추어서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죠. 질그릇이. 어차피 둘 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어차피 갚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나? 근데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닦아내고 향유로,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부어서 닦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멋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범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언제 던지라 하나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죠. 그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흐르고, 그러니까 향유로 닦고, 그러니까 머리털로 발을 닦죠. 그 더러운 발이라도. 이 용서의 과정을 바리새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요. 바리새인은 이때라도 부랴부랴 발에 입을 맞추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아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자, 그러면 아까 참 여인이 왜 울었을까? 내가 온 동네에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인데 이분을 만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가서 선 순간 이미 눈물이 뚝뚝.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길 만큼 이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됐죠. 자,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을까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모른다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부터는 저주도 하고 욕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한 것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사항전이다 하다가 스스로 죽어가지고 쇠방망이로 맞은 질그릇 꼴이 됐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은 게 없이 어떻게 부활을 바라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먼저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나는 죽기 싫으니까 안 죽고 그러니까 부활도 딱히 기쁠 일도 아닌 것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또 나는 잘못한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사함받은 것도 없고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밥 먹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질문을 마주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밥 먹으면서도 집을 들어가면 나와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발에 입맞추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발에 입맞추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연합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계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축제를 하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잘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면서 그 향유로 발을 씻기는 그런 헌신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섬김이 이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